도대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람의 이름을 상기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인물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도록 허락한 이 빌라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의 대명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본디오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본디오. 이 본디오란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소아시아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바도기아도 있었고, 그렇죠? 구브로 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큰 공적을 남긴 가문이다, 이런 뜻으로 빌라도 앞에 본디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본래 이 본디오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출세의 욕망을 꿈꾸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황제의 외손녀가 되는 글라디오라고 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장모이자 아구스토 황제의 딸인 줄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좀 음란하고 문란하게 살았던 여인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구스토 황제가 이 여인을 그냥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가문이 좋은 가문은 아니죠, 그 딸이.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 방탕한 여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로마 총독 자리를 하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출세와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직접적으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면 충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죄목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최고 의결기관에서 치리했지만, 사람을 사형하거나 중대한 문제는 로마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로마 정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좀 달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앞에서 고소당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했다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설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물론 이 종교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고소한 것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를 할 때에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에 관한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엿보여요.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이 빌라도의 노력이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여러 명 죽인 흉악범 바라바를 앞에 세워놓고 군중들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래도 사람을 여러 명 죽인 흉악범보다는 예수를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치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일반 대중은 진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교활한 정치꾼들에 의해서 잘못된 여론이나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쉽게 요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대중매체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양심 있는 바른 여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한 빌라도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가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의 책임자인 헤롯에게 재판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에 본 후에 다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빌라도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 아내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이런 거예요. 빌라도하고 그의 부인이 이제 밤에 잠을 잤어. 아마 빌라도가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일찍 출근을 한 모양 같아요. 제가 상상하기를. 그런데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예감이 불길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님이 죄 없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요즘 우리 저와 같은 남자들에게 이 3종 지도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좀 말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여성의 3종 지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남자들의 3종 지도. 어릴 적에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장가 가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길 떠날 때에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남자들의 3종 지도. 어쨌든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군중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세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예수를 데려다가 잔인하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요.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그리고 왕들이 입는 자색 홍포를 입혀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빌라도가 사람의 인권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지막 남은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한 유대인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면 일면에 민족적인 동정심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타협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증오심은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열광주의자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유심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광기의 폭도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증오심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무섭고 정말 추악한 짐승으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오심에 불타던 유대인들은 결국 빌라도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빌라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실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외쳐대는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를 살려두면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예 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 예수를 풀어주었다가는 유대인들이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라도 하는 날이면 자신의 출세길은 영영이 막힌다고 생각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니 너희들이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빌라도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내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대로 하면 빌라도에게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양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안전과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가장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 그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 사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중립의 위치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빌라도의 생각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협과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나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큰 시련 중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에 용기가 곁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위선자의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도 용기가 없게 되면 실천할 힘을 잃게 되죠. 진리도 용기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의 꽃이 피우고 선교의 열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과 불의를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용기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문명의 쇠퇴 원인을 그 문명을 지탱시켜 온 인류의 용기가 부족한 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비겁한 빌라도가 아니라 진리로 무장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무신론과 유물론의 이념들 앞에서 당당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용기,
동성애를 비롯해서 세상의 온갖 모든 죄악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외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 열방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겁한 빌라도가 아니라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